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사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답답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지내는 삶이 힘드신 삶을 사셨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돌아봐 주심이 간절한 때이지요. 그래서는 이 자리가 바로 위로의 자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과 놀란 가슴과 두려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을 잘 아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중국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에서는 종교법을 개정을 해서 6개항 41개 조의 행정 조례를 만들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종교단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5조에 보게 되어지면 종교단체들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 지도에 따르며 중국 종교의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구현한다. 제17조에 보면 종교단체들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전파해야 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한다. 제34조에 보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반하는 종교단체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미 지하 교회들이 다 거의 다 문을 닫았고 지상의 십자가가 다 철거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중국 당국이 사회주의적 가치가 들어간 내용을 반영해서 성경을 다시 쓰겠다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사회주의적 가치가 들어간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성경을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중국식 성경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교회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교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하 교회도 없어졌고요. 그러나 건물은 없어지고 십자가도 떼어내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뿌리조차 뽑아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중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는 가정 예배라는 것을 드렸어요. 외진 곳의 가정에서 또 아파트 안에서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왜냐하면 늦은 시간은 공산당원들이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가정에서 예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터지면서 모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각각의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도 휴대폰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교회의 종교 지도자가 전화를 걸어서 휴대폰을 다 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다 휴대폰을 다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다 같이 아멘 하고, 오늘의 성경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올려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휴대폰에. 그러면 같이 그 성경을 읽고 이제 설교 내용을 교회 지도자가 다 미리 작성을 해서 휴대폰에 그 시간에 올려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같이 읽고 설교로 듣고 아멘으로 이제 화답을 하고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모일 장소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들어야 되고 하는 이 중국에 있는 성도들의 이 참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참 아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 중국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겠죠.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주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다 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상은 우리가 읽을 필요는 있겠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할 길은 없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에게도 마음들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게 되어진다면 그날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아찔하잖아요. 마음이 아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번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갈 수 있고, 모이자면 모일 수 있고,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별로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사가 우리한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1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서 표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표대가 곧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었죠. 꿈과 소망을 향해 출발하는데, 꿈과 소망을 향해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그 꿈과 소망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드로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도 망합니다. 꿈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꿈은 이런 꿈입니다. 요셉처럼 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한 단계 한 단계 실제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키워간다는 그랬습니다. 키워가야 된다. 꿈은 키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에 그 꿈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목표를, 꿈을, 표대를 향해서 출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2월달을 오늘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런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달려갈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꿈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냐면 예배자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 꿈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말이죠. 사울에게도 꿈이 있었잖아요.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사울은 그 꿈을 예배자로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꿈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2월달 한 달 동안 예배자로 나가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었잖아요. 가인의 예배 제사는 하나님 거부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유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가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거부하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오늘 홍수 심판 이후에 땅에 발을 딛자마자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 그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진심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세상에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셔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다시 갱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제2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예배의 갱신을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온 사람이 노아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그럼 노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향기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러면 꽃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살아있을 때는 향기를 냅니다. 근데 꽃이 죽고 썩어 보세요. 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뒤에 앉은 거 잘 모르시죠? 제가 꽃을 참 이렇게 매일같이 보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앞에 난이 예쁘게 피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향기가 나요. 근데 언젠가는 제가 지나다가 보면은 이게 무슨 냄새지? 누가 뭐 이상한 거 밟고 들어왔나? 그래서 제가 곳곳을 살펴봐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냄새는 독한 냄새가 나서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악취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꽃을 뒤적뒤적 해보니까 뿌리가 썩고 잎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물컹하고 만졌는데 손을 갖다 코에 대니까 이거는요, 정말 이런 냄새는 안 맡아본 사람 몰라. 손을 갖다 물로 씻어도 비누로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가 않아요. 그 썩은 꽃의 이파리에서 나는 냄새. 저는 그 다음부터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바로 알기 때문에 꽃을 관리할 때 제가 신경을 쓰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꽃은 향기를 내요. 그래서 벌과 나비를 찾아오게 하지만 죽어있는 꽃은 악취를 냅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과, 귤, 싱싱한 거 다 사오면 집안에 갖다 놓기만 하더라도 향기가 나잖아요. 상큼하고 새콤하고 달콤한 향기가.
썩어 보세요. 냄새가 나요. 그 향기가 아니에요. 악취가 나요. 열매도 그래요. 물도, 살아있는 물은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죽어 썩어 있는 물은 마시면 병 걸려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 몸에서 냄새가 나면 스스로 씻고 향수라도 뿌려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은 송장, 시체, 썩은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저는 맡아봤어요. 지금이야 병원의 장례식장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냉동시설 잘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병원에서 장례 치르지 않았잖아요. 각각 집에서. 겨울에 돌아가시며 춥다고요, 불을 지펴야 되는데 상주들 오돌오돌 떨더라도 그 시체가 눕혀있는 방은 불을 못 대요.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여름에는요, 불 안 피워도 그 열기 때문에 그 관 밑에 보면은요, 뭔가 뚝뚝 떨어져요. 상해를 메고서 장사 지르러 가는데요, 제가 상해를 붙들고 가는데 보니까 뭔가 내 몸에 흥건하게 젖어요. 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썩은 사람, 죽은 시체에서 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그거예요. 향기를 내느냐, 악취를 내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예요? 산제사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다 오늘 2020년도 오늘 2월 2일입니까? 대향제일교회 11시 20분 2부 예배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산제사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 죄송하지만 어떤 제사는 산제사가 아니라 좀 선제사, 아니면 아예 죽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도 보니까 예배가 때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 잘못 드리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예배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어요.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죽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아예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죽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저 시간 맞추어서 시간 땜질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형식만 갖추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그것을 의뢰의 도구로 쓰시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차라리 드리지 않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구약시대만큼은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면 예배를 멸시한 죄입니다. 제사를 멸시한 죄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떠나면 예배가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 안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재앙과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아의 예배의 자리 참 소중한 자리였죠.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재난도 떠나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재앙과 심판과 진노와 이 어려운 상황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의 출발점에 서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악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라 그럴까. 오늘 몇 분 안 나오셨는데요, 그분들은 분명히 그런 염려가 돼서 안 나오신 분들 계세요. 혹시 교회 가서 옮겨오지는 않을까. 제가 수요일날 뭐라고 광고했죠? 마스크 쓰고 오시라고. 예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라고. 괜찮다고. 이거 불경건한 건 아니라고. 마스크 쓴 게 불경건한 겁니까,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번지르게 화장하고 와서 속에 썩은 거 많이 들어있는 것이 불경건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공공시설에 많은 사람 모이는 것을 가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히 오면 찬송도 해야 되고 뭐 서로 악수도 해야 되고 때로는 껴안기도 하고 전염병 옮기기에 딱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건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안 나옵니다. 이참에 잘 됐다, 좀 쉬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여러분들한테 광고 안 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순교자예요. 이제 다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셨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게 하는 첫 출발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온 세상이 시체와 죽음과 썩음과 냄새로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새롭게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데 노아의 제단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됐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썩어도 세상이 다 죽어도 재앙으로 세상이 다 망해도 교회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세상도 살리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텐데 오늘 노아는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에서 예배 드렸어요. 제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방의 포로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크게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울며 영적인 그 이스라엘 향한 그 갈망과 갈증이
끊이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 나의 조국이요, 내가 정든 땅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인간적이게 또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 제사, 그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단, 그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이 백성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그발 강가에 수금을 포도나무에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영적인 순례를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메데파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 외에 그 누구에도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조서를 선포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2층에 올라가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창문을 열어놨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놨다고요. 자나깨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였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예배만 드리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니까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간 우주인이 달나라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다시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주선에 달에 정착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디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어느 쪽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산에 가시든 마산에 가시든 서산에 가시든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매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마산 제일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다 다른 사람들 앞에 쳐다보고 나는 대항제일교회 뒤쪽에 쳐다보고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 예배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잖아요. 그때에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부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요. 왜? 거룩한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성결케 하셨는가 하니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장사를 하는 거야? 재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미리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기가 불편하잖아요. 며칠씩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근처에 와서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고 재물을 사요. 그런데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어떤 재물을 파는 거 하니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에 설에 명절에 시골 가기 위해서 티켓을 사잖아요. 그런 날짜가 임박해서 티켓을 사지 못하면 어떤 티켓을 삽니까? 야매로 사는 게 있잖아요. 야매. 돈을 따더블로 주고 사잖아요. 지금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재단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주일날 하루 엎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느냐? 4월달 총선이 있으니까 또 오겠죠. 이제 우리 교회도 몇 사람들 벌써부터 온다는 걸 제가 벌써 카바 막아놨어.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당신 찍어줄 테니까 오지 말라고. 말해도 그렇게 해야 안 오지. 우리 교회 올 시간 있으면 다른 교회 가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방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찬송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인가 팔려고 하는 물건 가방 속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의 교회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잖아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프롬, 레시아라는 것은 부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콜링이거든요. 뭐뭐로부터 구별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곳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그대로 교회 와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자랑 내려놓고 예수님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을 가진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요, 그런 제단이 살아있는 제단인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고 튼튼하고 바로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외모와 규모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도 세우는 것이고 교회도 꾸미는 것이에요.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목회하는 저의 목회의 철학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대양제일교회가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강도의 속을 되어서 예수님께로 책망받고 상이 엎어지고 동전통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의 제단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쌓은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20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홍수가 그치자마자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정결한 짐승으로 인하여서 지면에 유전시키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유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 제물되어서 하나님에 올려드릴 때에 거기에 진정한 정결한 유전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구별된 제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단 위에 드릴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내용이죠. 예배의 내용. 정결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19절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벨의 제사와 하나님이 거절했던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뭐냐? 신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제물의 차이더라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확연하게 달라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그리고 제물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가인은 우상을 섬겼고 아벨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아벨도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고요. 차이가 뭡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받으셨습니까? 아벨에 든 첫색,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기름은 그의 보혈과 성령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을 의지해서 영으로 드려진 제물, 제사 하나님 받으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왜 가인의 것은 왜 안 받으셨느냐? 땅의 소산물을 제물을 삼아 드렸. 그 하나님은 땅에 곡식도 나게 하시고 열매도 나게 하시는데 그 소재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법을 다 정해놓고 왜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냐는 거죠. 여기 열매로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 곡식으로 드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께로 저주와 심판을 받죠. 에덴도 쫓겨납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땅이 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담을 저주하실 때 네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담은 흙입니다. 땅입니다. 그때에 바로 아담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언어가 오늘 땅이라는
그런 가인이 드렸던 땅입니다. 땅에서 난 소산물이라 그랬죠. 성경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 땅이 아담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소산은 어떤 소산이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드렸던 제물 어떤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저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죄악이 묻어있는, 죄악의 흔적을 가진, 죄악의 씨앗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죽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향기나는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악취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절하신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땅과 그의 소산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땅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땅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고 하늘은 산 자들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내가 날마다 땅만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면 죽은 자의 영역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서 산을 보며 살아가면 산자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의의 제물,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보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인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누구를 원수처럼 여기는 죄악을 품고 드리는 예배, 죽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다가 친구와 싸운 것이 생각나서, 원수된 것이 생각나거들랑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아직도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내 안에 죄악이 있는 모습, 죄악의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가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살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어지는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덮임을 받고, 우리가 추눈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가 수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자존심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인생인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한 제물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단칼에 내가 목배임을 당하고 지옥이 저 한복판에 떨어져 마땅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소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의 보혈로 내가 모든 죄를 씻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 되었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요 오늘 노아가 드린 거룩한 정결한 제물이라는 거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대에 오기 위해서 11시 20분에 나와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거래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김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드려지는 예배,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이 강단에 섰을 때 장목사를 거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꼬꾸라져 아마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차마 이 시간에 나를 치시면 어떨까? 내가 발견하지 못한 허물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나를 치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떨림이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저 시간 돼서 드려지고 형식에 따라 의식에 따라 드려진 예배가 산제사가 아니라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고 구별된 제단,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제물은 예배의 내용이 바로 나 자신인데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오늘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온 세상 천지가 시체와 죽음과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로 인하여서, 너 때문에 다시는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